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는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성에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을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신명기 31장에서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120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출입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율법을 자신이 기록한 모든 것,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고 이것들을 평생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자기는 올라가게 되죠. 이제 산에.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배반하여 떠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참 아픈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 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이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게 노래를 지어서 이제 그 배반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자신들이 어떻게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주었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다 알려주는 이 32장의 노래를 주어서 하게 합니다. 32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일생 동안 하는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어찌 보면 축약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말해주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풍성합니다. 사실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이것을 우리 옆에 곁에 두어서 채소가 마치 많은 비를 받고 자라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져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항상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 모든 것을 옳게 인도하신 분이신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너희가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분깃이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진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면 세상이 아니고 사실 우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보호 속에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이방의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할 것이라고 이 노래 속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케 해서 재앙을 주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노인의 어린애 젖먹이까지 그 재앙에 미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이 미치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질투,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시기하고 분노케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똑같이 하나님의 가진 마음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런 재앙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많은 민족들 사이에 끼어서 너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임도 말씀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결국은 그 일은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 말씀을 다 그들이 안에 평소에 노래 안에 하면서, 또 그들이 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었을 때도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거로 말씀을, 이 노래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너희를 징계한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이것을 그들이 분별하였다면 자신들의 멸망이 어찌할 것인지를 알게 될 텐데 절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도 다 심판하게 될 것임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거기까지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다시 속죄하여 부르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데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신 백성들을 징계했던 원수를 물리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전체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진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인으로 모습이 있었을 때 결국 그 쓴맛을 우리로 받게 하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이 32장으로 그냥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담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비처럼 내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때마다 매를 때리듯이, 그 때림은 죽이는, 멸망시키는 매가 아니요 회복시키는 매니까 그것을 여러 번 받으시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반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점점 들어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죄도 그만만 하고 믿음으로 행함도 그만만 하다면 참 우리는 참 그런 건 좀 아니잖아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더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한테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그들의 징계를 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거기에 가서 850년 뒤에 또 배반할 그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것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고개를 들지 말고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고개 들지 말고 살자. 그 고개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들이 그렇지 않는 날보다 더 많기를 바라자.
그것이 내가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사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분의 심정을 생각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근데요, 또 우리는 배반할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알면서도 또 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너는 내 자녀라고, 너가 나의 분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언제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음성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우리 교회 중직자를 봐도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는가?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기에다 소망을 두자. 이걸 보지 아니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사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비처럼 내리는 놀라우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밖에, 우리 안에 항상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심을 늘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으신 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범죄하고 있는 것,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둬주시고 그 재앙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 죄를 회개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소망이 없는 사람 가운데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케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날이 작게 하시고 재앙으로 고통하는 날이 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많게 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날이 크게 되는 그와 같은 날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